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한 주가 이렇게 지났을 때쯤 되면은 많이 지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예배에 또 딱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제이툰의 찬양 가운데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저를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해주시기를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오순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2주 전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전주죠. 사무엘서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2주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백성,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했었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그 전체가 그렇게 어두컴컴한 내용이 가득했으나 한가운데에서 희망을 찾았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사무엘상 2장 26절이었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 구절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사무엘의 길을 가자, 이렇게 함께 다짐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망가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고 혼쭐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전쟁이 터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4,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패배에 낙담하여 이제 절망할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는지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넣어서 믿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괜히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본성까지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셨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언약궤라고 부르겠습니다. 언약궤는요, 평상시에 성막 한가운데 성소, 그 한가운데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명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니 그럴 법하죠, 그죠? 그런데 무슨 짓입니까?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좀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 거룩한 곳 한가운데 1년에 한 번 만나 뵙는 고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만들어 놓은 그것 다 무시하고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전쟁터로 데리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동 가능한 포터블 전쟁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여겼던 언약궤가 이렇게 이스라엘 진중으로 쭉 들어오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막 환호성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근데 이 환호성이 굉장히 컸는가 봐요. 블레셋이 이렇게 보니까 막 환호성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들려서 왜 그런가 하고 정탐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막 긴장했습니다. 어떡하지? 옛날에 그 이집트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세게 때렸던, 완전히 그래갖고 그냥 크게 혼쭐을 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지금 이스라엘 저 진 안에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제 어떡해? 우리 전쟁 지는 거 아니야? 이제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막 걱정했는데 이제 블레셋 장수가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대장부처럼 나가서 싸워라.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저들을 갖다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볼 테니까 그러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다시 싸워라. 이렇게 이제 병사들을 북돋았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2차전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졌는데 크게 졌습니다.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보병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진 거 3만 명 죽은 거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있었으니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했던 그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비나스의 아내, 그 아내는 이 충격에 급작스럽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라는 그런 서글픈 이름으로 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비극이고 파국이 휘몰아친 겁니다. 자, 한 번 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어땠을까? 법궤를 뺏겼을 때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상에게 전해 들었어요. 뭐 바다를 가르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어마어마한 경천동지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조상들한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언약궤에다가. 그리고 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그 상자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데 고대 근동의 세계관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 근동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이는 사람 간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그 궁극은 뭐였느냐? 신들 간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A민족과 B민족이 싸웠는데 A민족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A나라 B나라가 싸웠는데 A나라가 이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A나라 A민족의 신이 B나라 B민족의 신한테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네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게 진 겁니다. 블레셋 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자, 이스라엘 진은 이제 이랬을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블레셋 진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블레셋은요, 아주 신이 났습니다. 대승을 거두었고 여러 나라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여호와라는 신도 잡아왔습니다. 언약궤 가지고 왔잖아요. 여호와라는 신도 잡아왔습니다. 여호와, 넌 이제 우리의 포로다. 우리 신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며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
그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다곤 신상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언약궤 조그맣니다. 요만해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그 형상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곤이라는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 앞에 전리품으로 놓여 있는 형상인 겁니다. 자, 블레셋은 이제 신났어요. 언약궤를 이제 그 다곤 신상 앞에 두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야, 어디 다곤 그 신전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웬걸? 여기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여기 다곤 신상이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근데 다곤 신상이 이렇게 턱 엎어져 가지고 얼굴을 땅에다 이렇게 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지? 뭔가 이게 좀 음습하고 좀 불길하지만, 에이 뭐 간밤에 뭐 지진이 있었는갑다. 뭐 넘어갔겠죠? 그렇겠죠, 그죠? 넘어갔어요. 그래 또 이제 신상을 세워놨어요. 다곤 신상을 이렇게. 그리고 다음 날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돼 있느냐? 다곤 신상이 똑같이 넘어져 있는데 목이 이렇게 잘려갖고 대굴대굴 떨어져 있고, 팔이 다 끊어져 가지고 몸통만 이렇게 남아 있고 그냥 머리랑 팔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와,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뭐지? 서늘했겠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초입에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장면을 지금 각각 봤죠, 그죠? 이스라엘 진을 봤고 블레셋 진을 봤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그림을 잘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봤고 블레셋을 봤어요. 그리고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장면을 함께 보면 참으로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하나님이 싸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타나시지 않았고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자, 언약궤를 이제 빼앗겨서 그들이 이제 막 블레셋이 막 가져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블레셋을 볼게요. 이제 반대쪽 블레셋을 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 다곤 앞에 무릎 꿇리듯 두었습니다. 패전국 왕이 승전국 왕 앞에서 조아리듯이, 약탈당한 전리품이 고스란히 승전국 왕에게 넘어가듯이 그렇게 언약궤를 매우 모욕하며 다곤 신상 앞에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런 힘도 능도 발휘하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고 역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면 블레셋 진영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죠? 뭐 가져갈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뭐 여호와 별거 아니네. 이거 뭐 나무 이거 그냥 들쳐 엎고서 그냥 싣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곤 신전 앞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봤죠? 다곤 신상은 언약궤 앞에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려서 박살이 나서 몸통만 덩그러니 남은 채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상 앞에 놓여있던 언약궤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블레셋의 간담을 녹이셨고 무섭게 내리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 잘 비교해서 보세요. 와, 언약궤다. 이 언약궤가 뭔가 해줄 거야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님도 별거 없네, 언약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했던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반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거야 했던 이스라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뭐 별 수 있겠어 했던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우리 귓가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 레마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늘 우리 권면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곳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언약궤를 그냥 끌려가게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가고 모욕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궤가 놓여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앞뒤 정황을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영어 단어로 utilize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무 괴짝, 그 언약궤 따위 하나님께는 먼지 옆에 먼지요, 티끌 옆에 티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언행심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자신의 언행심사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모든 언행심사에 하나님을 연결지으며 내면의 평안과 심리적 만족을 얻곤 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놨으니,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옳은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실체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내 심령의 정직과 성실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연하여 말씀드린 건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뺏어올 때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야, 얘 들어보니까 뭐 지성소에 뭐 이렇게 놓여 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혹시라도 뭐 잘못해서 뭐 옷깃이라도 스치면 죽는다더라. 그렇게 겁냈던, 그렇게 알려져 있던 언약궤 이렇게 그냥 뺏어가지고 끌고 오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니 다곤 신전에 더도 뭐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가 놓인 곳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곤의 목과 팔을 부서뜨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적용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적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꽤 많은 곳에서 꽤 여러 번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한 말에, 내가 한 행동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나의 사업에, 나의 결정에, 나의 반응에, 나의 일에 하나님께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보시겠나? 하나님 바쁘신 분인데 하나님에게 뭐 이런 게 신경이 쓰일까? 하나님께 뭐 이게 들리겠나? 하나님이 이런 걸 신경 쓰시겠나? 하나님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놓으며 하나님을 능멸했던 블레셋의 심령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다곤 신상을 목과 팔을 끊어버리며 박살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설마 여기에도 계실까 하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떤 작은 것에도 소홀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질문을 던졌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무엇인가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삶의 자리에 둘로 나누어서 좀 상세하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있는지 힘껏 살펴보자 했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실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질문과 이 적용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의 삼라만상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의 심령을 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블레셋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에는 침묵하셨고 블레셋의 오만에는 징벌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또 지혜의 성문서 잠언 21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에 이렇게 비추이면 온 몸에 때와 오물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추이는 거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언약궤를 가져왔을지 몰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셨을 그 자리를 내가 그냥 지나친 적은 없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보고 있죠.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지막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은요, 원문 그대로 정확히 어떤 뜻이냐? 나 여호와는 중심만 보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 보셨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존엄과 권능 앞에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없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듯, 안 계신 듯,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듯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며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